교회 생활 하셨든지 간에 이 3개월의 이 기간은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생활 하시면서 이런 종류의 실제적인 지방교회 안에서 온전케 함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받아본 기억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정말 성도들을 온전케 해야 합니다. 교회가 가는 방향이 있고 이러한 방향을 따라서 전진하려면은 우리는 온전케 함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온전케 함의 과정을 통해서 지체들의 많은 생각들과 의견들이 조정되고 그다음에 교회는 주님 움직임을 위해서 한 방향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아마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특히 주의 회복 안에서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그러나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우리가 있는 실제적 지방교회 안에서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있는 내 지방, 내 지역, 내 소급에서 우리는 뭘 놓고 타켓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주님 앞에서 잘 고려해서 특히 지방의 봉사하는 형제들은 이것을 읽어내고 이것을 인도하는 이러한 부담들을 가지고 이 방면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전략적으로 이거를 뚫어내는 것이 지방교회 안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입니다. 아멘. 이건 모든 방면에서 균형 잡히게 인도하지만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고 캠퍼스 봉사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안성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들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끄집어내서 모든 성도들 동원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면은 그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 것 간에 주님은 그 일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 3개월의 주제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얻고 남아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 복음의 구조를 세움입니다. 예. 키포인트는 바로 복음의 구조입니다. 이 말들을 아마 익숙하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적으로 또 잘 모르는 용어들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길 이상에게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들을 어떻게 하는가 점검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대해서 하나의 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하셨어요. 부담과 갈망이 있는 자는 무엇을 찾고 부담과 갈망이 없는 자는 또 뭘 찾는다는 거예요. 자, 부담과 갈망이 있는 자는 뭘 찾겠습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네, 방법, 길을 찾아냅니다. 내가 있는 지방, 내가 있는 소그룹,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길을 찾아내는 것이 부담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의 일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담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뭘 찾겠습니까? 네. 핑계를 찾는다고 해서 핑계.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상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면은 왜 하지 않느냐 물으면은 많은 핑계를 댑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핑계. 길은 찾는 것은 어렵지만은 핑계를 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저도 가는 지방마다 가는 사람마다 항상 이 복음의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는 반응들이 있죠. 반응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는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 핑계들을 제가 한 몇 가지를 열거해 볼게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오늘 계속적인 교통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마음 상하실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일을 하지 못한다. 저도
처음에 이런 줄 알았어요. 여기 박미 장님도 계시지만은 이 문제 때문에 저도 십수년간을 이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부분을 전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인수가 증가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어떻게 증가하겠습니까? 그들은 대놓고 이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네. 영향은 있죠.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생활에서 전해야지 복음은 운동이 아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죠? 그럼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말 하는 형제님은 그러면 생활 어디서 합니까? 눈 뜨고 나면 저 산에 올라가서 약초 킵니까? 물어봐요. 직장 생활하고 다 하죠, 그죠? 그러면 형제님은 그 직장이나 생활에서 몇 명을 얻어서 지금 교회 생활에 남아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지금 고봉에 가 있는데 왜 지금 시시하게 복음이나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고봉의 진리를 살아내야 된다. 말은 다 맞습니다. 다 영적이죠. 그러나 또 이야기합니다. 현재 주님의 인도가 아니다. 현재 사역의 인도는 뭐고 이렇게 핑계됩니다. 다섯 번째. 주의 회복은 인수의 증가가 목표가 아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그럴듯한 이러한 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상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지방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열매를 얻고 남아있는 열매를 얻은 것들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살면은 열매가 얻어지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복음을 구조로 세워서 전진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이러한 이유를 대서 핑계거리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데서 기록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아마 이러한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십시오.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거 하면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이 이런 말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주의 회복 안에서 성도들을 복음의 부담들을 쉽게 만들고 사람을 관심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냉랭한 교회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그럴듯한 영적인 모든 핑계들을 지금부터는 정말 과거쯤이면은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우리는 현재 상황을 탈피해서 복음의 구조를 세워서 사람들을 얻어내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교회의 장래는 없습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닙니다. 위트리스님이 말씀하셨어요. 형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사를 볼 때에 어떤 영적인 단체나 아무리 뛰어난 이러한 단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끝날 것이다. 위트리스님이 주의 회복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의 회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축복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그 결과는 우리가 나타낸 결과는 바로 정체, 두 번째는 노화입니다. 노화. 이것이 현재의 한국교회 안에 나타나 있는 동일한 질병들이죠. 노화라는 것은 연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아무리 해도 젊어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정체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돌파해내야 됩니다. 먹는 나이를 잡을 수는 없지만 정체는 돌파해내야 되죠. 이러려면은 뭘 갖고 이걸 돌파해내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복음의 구조를 세워서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모든 교회의 방향을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노하는 막으로 섰지만 정체는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의 구조가 도대체 뭐가 복음의 구조인가? 이 부분을 제가 요청하고 마치죠.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생, 양, 복, 가, 소, 지의 분명히 우리 안성교회 이 주보에도 적혀 있습니다. 복과 소지의 구를 아래 뭐라 한다고요? 생, 양, 요, 그늘 실행함입니다. 실행함. 추구함이 아닙니다. 추구함이 아니고 실행함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실행입니다.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책 놓고 추구해도 별 의미 없습니다. 실행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행은 뭘로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하는 것이죠. 몸이 가야지 실행이지 몸이 가지 않는 것이 실행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복과 소지의 구조 아래서 생량 교훈을 실행하시라고 최종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복과 소지의 구조는 무엇인가? 제일 먼저 제일 익숙한 지역을 이야기합시다. 지역을 우리는 건축하고 있죠. 이 지역의 구조가 뭡니까? 지역을 실행하는 구조는 이겁니다. 오늘 했죠? 주일날 오전 10시 30분에 우리는 신원집회를 합니다. 정해놨죠? 정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바쁘신 분들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시간을 분별해서 드리죠. 가서 떡을 떼고 신원집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이죠. 만약 이런 구조를 세워주지 않고 마음의 부담에 따라서 영의 느낌 따라서 주일 집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하겠죠. 그죠? 화요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안에서 그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분명해서 영안에서 영을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융통성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가장 좋은 것은 다 활력돼서 영안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주일날 10시 30분에 집회하는 것을 구조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좋든지 나쁘든지 신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쨌든 간에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소그룹의 구조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는 금요일날 저녁 8시가 모인다. 이것이 바로 소그룹의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피곤하고 가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어때요? 구조를 세워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몸을 거기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행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소그룹을 부담 따라서 영의 느낌 따라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월요일, 어떤 사람 화요일, 수요일 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겠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금요일 날 8시에 소그룹 집회를 합니다. 구조를 세워놨어요. 구조를 세워놨기 때문에 싫든 좋든 돌아가는 거예요. 네. 똑같이 문제는 이제 가정의 구조 아래서 우리는 양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목양은 가정이라는 구조 아래서 목양을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구조도 지금 우리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생, 낳는, 열매 맺는 이것도 복음의 구조 아래서 실행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복음의 구조는 뭡니까?
활력된 개인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너무나 좋죠. 활력 두세 명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활력된 개인과 활력된 활력 그룹에 이 일을 맡겨 놓으십시오. 그리고는 부담에 따라서 영에 따라서 사람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인도한다면은 처음에는 나갈 겁니다.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안배하고 챙기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할게요. 2달, 3달만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제가 왜 확실한지 압니까? 저는 수도 없이 봤거든요. 이 실행의 문제에 있어서 저처럼 필사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사람 저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많은 실패를 하면서 원인을 찾았어요. 추구했죠. 길을 찾아내려고 저는 부단히 노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이 통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준 제일 마지막에 대만에 있는 임홍재님께서 교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나중에 안내를 드릴게요. 거기에서 형제님이 한국에 오셔서 복음의 구조를 몇 년 동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오시면 말씀하세요. 복음의 구조입니다. 도대체 복음의 구조는 뭔가? 이 복음, 사람을 낳는 이 일을 첫 번째 개인과 두 번째 활력 그룹에만 맡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상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셨지만 실제로 대만에서도 해보니까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에서 교회들이 길을 찾아냈는데 이 복음은 한번 복음은 전쟁입니다. 전쟁. 복음은 전쟁이에요. 왜 전쟁입니까? 사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을 어떻게 개인과 이런 활력거리에 맡겨놓고 교회는 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전쟁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인과 활력그룹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 일을 이러한 사람들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뭘로 개인과 활력그룹하고 이 복음의 전쟁을 몸의 전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아멘. 몸이 싸우고 몸이 이 전쟁을 해야지 활력된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몸이 하는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바로 대만에서의 실행은 그겁니다. 1번 여기죠. 1번 매주 한 번 복음 실행. 이거는 개인이나 활력그룹이 나가는 것과 다르고 온 교회가 날짜를 정해놓고 나가는 겁니다. 똑같은 날짜. 아멘. 네. 두 번째 주기적으로 수학 집회. 이것이 바로 복음 집회죠. 나가고 수학하고 이러한 집회들을 그냥 부담에 따라서 역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이나 소그룹의 시간을 정해놓은 것처럼 구조를 정해 놓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열이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개인이나 활력그룹은 상태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상황이 바뀌죠. 그러나 이것에 맡겨놓으면 어때요? 상태가 좋을 때는 나가지만 상태가 안 좋으면은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정해놓고 교회가 이것을 실행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상태가 안 좋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고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고정적으로 수학하는 집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교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남아있는 열매들이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사실 너무나 지당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있지만 간과해 왔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아, 그렇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것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된다. 몸이 하는 전쟁으로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 추구하고 있죠.
느헤미야 전쟁 뭘 했습니까? 이 전쟁은 몸이 하는 전쟁이죠. 몸이 전쟁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이 일을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일을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매주 한 번 나가는 복음실에 이거 저는 이 3주에 왔지만 이거 안 했습니다. 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복음 집회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복음 집회죠. 아멘. 이것을 1년에 한 번 연말의 행사 이런 정도 그거는 주기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3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만 한 번씩 하고 있죠. 요번 분기 또 한 번 했잖아요. 그죠? 그거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지역의 지체들이 간증할 겁니다.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를 분명히 느낄 겁니다. 왜? 바로 이것이 개인의 부담은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때에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거기서 많은 분이 채워집니다. 거기서 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도 있고 잘 되는 것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것이 돌아가면은 결국은 나만 떨어지는 것은 나만 열매들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방법이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열매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3개월 동안 해야 될 주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구조를 세워서 사람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 실행은 간단합니다. 실행은 뭐 오래 할 것도 없어요. 단순해요. 그러나 임원계님이 항상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실행에 대해서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실행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몸으로 해냈을 때만 비로소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지 않고 머리로 있는 지식만 말하죠.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나 생명력이나 돌파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직접 몸으로 해낸 사람은 이러한 실행들을 할 때에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대만인들이 와서 하나님 정하신 길 집회를 인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집회의 메시지는 똑같지만은 그 충격력은 전혀 다르잖아요. 왜? 어떤 사람들이 실제로 지방교에서 뚫어내고 교통하는 거고 어떤 거는 단지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상관이 없어요. 진리는 진리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말하면 되지만은 실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성도들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정말 이 지역에서 소그룹에서 봉사하는 기님들은 3개월 동안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